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35절에서 45절까지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6절에서 52절까지는 그 맹인을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35절부터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데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리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이조 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세워달라는 거죠. 가장 높은 고관입니다. 이조 시대에 왕이 있고 그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영의정, 좌의정이죠. 영의정을 우의정이라고 그러죠. 우의정이 영의정이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거를 그 어머니가 와서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니나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폭넓게, 좀 깊게 성경을 우리가 밝게 알고 좀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하나님 앞에 구해도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구하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배워야 돼요.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밝히, 좀 폭넓게, 깊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듯이, 다시 말하면 우리 옛날 말로 중이 뭐 하듯이 염불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합당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 들여도 잘못하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이때에 목사님들이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노동운동에 앞장서서 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이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했던, 어떻게 보면 한참 우리나라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어서는 때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그 노동운동 하는데 굉장히 앞장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들겨 맞기도 하고 죽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 고문당해 가지고 돌아가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순교자로 인정해 주실까요? 헛된 죽음입니다. 목사님들은 정치운동, 노동운동 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이 할 일은 뭐예요? 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을 구원하는 운동. 이게 이 목사님들이 할 일이지, 그 당시 이제 해방신학이라든지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당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이 탄압을 당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거기에 많이 나섰습니다. 그 불의에 대항해서 정치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했는데 그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 이름 내놓고 해야 돼요. 하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그들이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헛된 죽음이에요. 순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무안에 있을 때도 보면 그 기장층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는데 강단에 오랫동안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운동 하다가 데모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그 감옥에 가 계셔 가지고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 불의를 위해서 저렇게 항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계시다고 그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헛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연보를 해도 봉사를 해도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해도 헛된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봅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게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라는 거 오늘날 뭐 한다는 거예요? 목사 노릇을 알고 큰 교회를 세우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면,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 어긋났다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세워서 크게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 24절부터 쭉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다 세운 자와 같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세운 자와 같이 미련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7절로 돌아오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그가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바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상 천국이 지상. 예수님께서 아예 왕이 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거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조차도 그렇게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바라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뭐가 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때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려고 해요? 지금 승천하시려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이란 지상 왕이에요, 지상 왕. 예수님이 능력 있는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의 오른편, 왼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또 그 어머니는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 지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신령한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영을 구원하는 영적인 나라예요. 지상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신령한 나라예요. 근데 그들은 잘못 알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이건 뭘죠?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이 받는 고난.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난.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받는 세례도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는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받는 세례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세례는 뭘 가리켜요?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 고난.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아야만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말씀 순종하느라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는 것, 이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주님의 잔이에요. 이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하늘에서 뭐가 커요? 상이 커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욕심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24년도 표어도 나오신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우리가 천국에서 주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 큰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자가 큰 자예요? 주를 위해서 뭘 많이 받은 자? 고난을 많이 받은 자. 주님 때문에 말씀 지키느라고 복음 전하다가 욕 많이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한 자. 여러분 주를 위해서 매 맞은 흔적 있으세요? 매 맞아 보셨어요? 뺨 맞아 보셨어요? 남편한테 교회 간다고 맞으신 분들 있죠? 지금은 그런 남편은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고 그냥 살림 때려 부시고 그냥 욕을 하고 그냥. 그래도 이렇게 꿋꿋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고난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느라고 고난을 많이 받은 자가 천국에서는 어떤 자예요? 큰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정신이 다 빠져 있어요? 그 높은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편, 왼편. 지금 권세를 얻는데 다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면 높은 자리를 줄 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헤롯 왕이 그 목을 베서 죽였어요. 제일 첫 번째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오랫도록 살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갔어요? 반모섬에 유배 갔었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어떤 자가 앉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애정한 자, 애정된 자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 앉기로 애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많은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서 연단을 시켜서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여러분 순교받을까 봐 걱정되십니까? 예수 믿다가 순교당할까 봐 염려되세요? 큰 착각이에요. 아무나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자격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도 없고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순교당할 자리가 오면 순교할 수 있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다면 제일 큰 영광이겠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구약 시대도 모세와 같은 사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서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것도 형들의 시기에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연단받죠. 억울하게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연단받죠.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자격을 갖추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누구에게 쫓겨다니죠?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냥 거기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켜서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욕과 같이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킨 다음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기뻐하기는커녕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자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소리를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왜?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 잘 안 나타나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주기 싫거든요. 주기 싫어요. 그 자리 주기 싫거든요. 시기가 나가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싸웁니다. 이게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남 주기 싫은 거 그거 있죠?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남 주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재산을 남기고 가면 그 자녀들이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어떤 형제는 좀 잘 살고 어떤 형제는 못 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서 유산을 남기면 못 사는 형제에게 다 주었으면 딱 주겠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대요. 그렇게 안 된대요. 여러분 경험상 그런 거 못 느끼셔요?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서로 가지려고 싸운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참, 그런 걸 보면 그 재물이 뭐라고, 그 몇 억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가난한 집 없는 형제에게 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 주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장례식 때, 장례식 끝나고 나서. 참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참 부패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의 집권자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섬겨야 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 자, 두 가지죠.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첫째는 뭘 많이 받아야 돼요? 고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낮아져서 섬겨야 돼요. 낮아져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많이 낮아지시고 가장 많이 섬기신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거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분, 이렇게 섬기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극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 가면 큰 자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어느 단체든지요, 낮아져 갖고 섬기는 사람은 다 환영합니다. 그죠? 근데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꼴 보기 싫어해요. 근데 이렇게 조용히 낮아져서 종 노릇하고 섬기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그죠? 다 환영받아요.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 단체에 가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 환영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서 조용히 섬기세요.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명품 옷 입고 명품백 가지고 가가지고 자랑하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은 다 꼴배기 싫어해요. 꼴배기 싫어해요. 다 꼴배기 싫어해요. 보는 자리에서는 칭찬하지만 다 꼴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6절에서 52절에 보면 그 소경 바디메오가 디메오죠. 디메오가 바디메오죠. 바디메오가 죄송합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게 고쳐달라고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부르니까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 같은 맹인을, 소경을 예수님께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누구로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너무나 감격해서 겉옷까지 버리고, 겉옷이라고 하면 자기 전 재산이에요. 이 소경에게서는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 바디메오가 자기 믿음대로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많이 참여하고 낮아져서 섬김으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잘못 구하는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로 구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주님의 고난에 많이 참여해야만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할 때 기쁨으로 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지극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 종노릇한 자가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든지 가서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